그랬더니 성도님들 잘 모르고 하시니까 좀 살아온 이야기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전사님들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참 못 됩니다. 못 되는데 참 전도사가 되면서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게 참 많네요. 참 많이 부담스럽고 참 하루하루 어떻게 해가야 될까 늘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으로 계속 자라는데 집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까지는 굉장히 또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전학을 가면서 신앙까지 좀 많이 이렇게 멀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99년도 8월 달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아마 거의 한 2, 3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한 8월 달부터 한 그때 그 해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때 조금 어느 정도 워밍업 시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부터 또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가장 지금까지도 저의 어떤 모토로 삼고 가는 말씀이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 자체가 참 이 자체가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장남으로 자라가지고 5대, 6대째인가 5대째 모르겠는 한 종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집에서도 형편은 안 좋았지만 제가 때를 쓰면 다 사주시고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귀하게 자랐는데 귀하게 자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 다 갚습니다. 다 갚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갚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자랐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환경을 좀 달리하면서 이렇게 그 전까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는 모르겠는데 대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그 좀 큰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그때는 성경 뭔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싹 다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3년 지나서 이제 제가 25살, 6살 때 이렇게 왔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게 회복하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근데 그때 그 이듬해부터 해서 성경을 보통 한 1년에 한 최하 한 5독, 6독에서 한 10독까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진짜 12년 나가 있었는데 정말 10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많이 잊어먹어가지고 성경 말씀 생각나는데 어디가 있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들이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기도를 하면서 딱 느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제가 참 20살 때만 돌아왔어도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모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 많은 빚을 이제 아버지와 같이 갚아 나가는데 아버지가 목재소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목재소 하시면서 그 톱밥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가 갖다 이제 파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할 줄 몰랐네요. 그 한 달에 딱 2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와서 자고 아침 6시에 나가고 그렇게 생활을 한 3년 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 거의 막 갚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통사고가 좀 크게 한 2번 났거든요. 한 대는 차가 5톤 차가 폐차가 됐어요. 그리고 한 대는 차가 이렇게 정복이 됐는데 수리비가 한 2,30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제가 멀쩡하더라고요. 네, 아주 그때 완전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도 많이 막아주셨고 2번째 딱 사고 났을 때 갑자기 이제 어렸을 때 찬양 부르던 게 애들 어렸을 때 유치부 때 찬양하던 게 너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유치부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저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다 가면은 만약에 자기가 멀어져 있더라도 아마 자기 유치부 때 찬양 부르던 게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나중에 진짜 다시 돌아올 때. 저는 그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결심하고 이제 그 길을 접고 아버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로 왔거든요. 왔는데 이제 제가 그때 한 6년 정도 휴학을 하고 있었어요. 몇 년, 한 4년, 5년 휴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아예 복학도 못할 줄 알았죠. 근데 그 이듬해 또 자격증 시험도 치고 준비하면서 복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거의 180도 바뀌었죠.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일도 하고 제가 반도체 전자공학과 나와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엘리트 그런 코스를 좀 많이 밟았는데 이제 저에게 한 1년, 2년 제가 대리 때 저에게 주어진 업무가 한 브랜드를 맡아서 완전히 초기 브랜드인데 그거를 이제 디자인해서 이제 매출을 늘리는 건데 첫 해만 제가 600만 불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 1000만 불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리인데 영업팀장도 했고 그렇게 해서 좀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과거에 그런 것들이 다 뭐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준비하기 위해 쓰여주셨구나.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사실 제일 안 바뀌는 게 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10 몇 년간을 내 자신과 정말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 자신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정말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내 뜻대로 그냥 우리 저기 아내도 듣고 있겠지만 그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하고자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했었어요. 그래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하니까. 근데 아내는 그런 거 보면서도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잠깐 믿는 사람 같지가 않고 말이야. 이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꼬집어서 말을 못하겠고 성경도 읽고 있고 목사님 말을 잘 듣고 있고 근데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겪고 그때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장군의 장남으로 자라다 보니까 사실 내 인생 내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어떤 사고 방식인가요? 그런 울타리 속에서 내가 없는 곳은 진짜 뭐 사는 게 아니고 내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삶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아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도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그게 불현듯 보이더라고요. 저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분의 인생도 있구나. 이분도 인생이 있구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한 30대 한 중반에서 근데 나는 굉장히 늦은 줄 알았어요. 그때 와 진짜 너무 늦다. 그러니까 물론 늦지만 근데 보니까 더 늦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한 50대 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거기서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위안도 받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이 다스려지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아까 그런 이야기 했지만 할머니도 그렇고 다 나중에 목회자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자꾸 이상한 길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사실 꿈도 잊어먹고 있었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저희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 목회할 생각 없냐 이러더라고요. 마음은 있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사실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3년만 하면 되잖아. 그분은 대학을 못 나와가지고 그냥 군소신학 대학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고신이나 장신이나 총신 이런 데가 그래도 장로교회에서는 그래도 정통으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와야지만 목사님들도 그렇고 좀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데 군소신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목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거 너 하나님 평생 안 풀어준다 그거 만약에 그러면. 그때 좀 제가 충격을 받고 이제 원래 평상시대로라면은 여보 나 이거 할 거야 하고 했겠죠. 그게 아니라 당신한테 맡기겠다. 그리고 저 그때까지 뭐 목사님도 아버님하고 안 좋았다고 하시지만 저는 진짜 안 좋았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부산에서 이제 계시는데 거의 뭐 제가 장남이지만 제 말에 대해서는 거의 신뢰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많이 어렵게 있다 보니까 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당신은 이미 그 목회자 그것만 안 할 뿐이지 이미 교회에 살지 않냐고. 나는 아무 여기 당신한테 그런 타치 안 하겠다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추석 때 부모님 이제 만나서 시골에서 아버지한테 정말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아버지 마음을 돌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제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 진짜로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또 저거 하라면 하고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광명비전교회라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 맡고 있었는데 한 5, 6명 정도? 6명, 7명 정도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여러 좀 목회에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많이 겪게 됐는데 그때 참 이렇게 그만두고 싶고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제가 그 마음이 저를 많이 잡아줬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내가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오기가 결정이 안 났을 때 어떻게 이제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목회자 가정이 되니까 제일 문제가 예배를 드리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나왔고 그걸 또 다시 가자니 굉장히 좀 이상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전화 바로 와가지고 12월 1일부터 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참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그 과정이 그냥 너무 세밀하게 맞아져 가는지 참 그런 인도하심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내려놓으니까, 뭐 지금도 사실 못 내려놓은 분도 많아요. 하지만 근데 그냥 모든 거 그냥 맡긴다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판매하고 작은 사업 하고 있는데 제가 밖에서는 건강전도사입니다. 예, 사람들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상대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제가 이제 2학기 등록금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등록금을 내는 날짜 이전 뭐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예 뭐 통장에 제로였거든요. 근데 그게 내는 날 뭐 그렇게 채워지는데요. 등록금이 많습니다. 350만 원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기적과 같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죠. 아, 하나님이 그냥 나는 학교 못 다니면 그냥 뭐 휴학하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그냥 있는데, 아, 하나님 그래도 학교는 보내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늘 부족한 게 금전적인 부분이지만, 금전적인 것을 예전에는 정말 막 속타하고 아파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마음 졸이고 막 이런 생활들을 많이 했는데, 진짜 오히려 지금은 더 굉장히 편합니다. 너무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회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그 목사님들 이야기할 때 금전적인 부분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저렇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등록금 대주겠다 하니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키려나 보다. 사실 저 아무것도 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실 찬양팀 맡았는데 제가 제일 부담이에요. 찬양팀. 그냥 찬양이 잘 모르거든요, 제가. 네, 좀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좀 도움 주십시오.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진짜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앞에 나와서 또 전도사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그냥 있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큰 일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거기에 내 하는 일에 집중하자. 그리고 뭐 내가 내 갈 길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 다 아시니까 나에게 지금 이런 걸 통해서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지금 여기 와서는 더 감사한 거는 너무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정말 사랑받는다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부족한 전도사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와서 또 말 걸어 주시고 우리 또 집사님들도 이야기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예, 진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제가 일부 예배 때 기도했지만 진짜 내 생각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되게 많이 떨리거든요. 울지 마. 울지 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니 올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제가 예수님을 진짜 본격적으로 믿게 된 건 저희 언니 신종남 권사님의 권유로 인서가 애기였을 때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너무나도 진짜 저희 가정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민서가 2003년도 태어났거든요. 2004년도에 민서가 먼저 유아 세례를 받고 제가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천주교도 한 10년 다니고 영세도 그때 받았는데 제가 다시 세례를 받고 싶고 새로 태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아마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2005년도에 제가 세례를 받고 지금 2017년도니까 딱 진짜 만 12년 되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본격적으로 제가 김동천 담임님, 박영남 권사님께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부터 제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진짜 다녔어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죽기 살기로 다닌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알게 됐고 성경도 조금씩 알게 됐고 또한 그때 성경 암송대회 나가기에 전도서 5장부터 12장 그리고 또 좋은 구절 암송 진짜 몇 년 동안 우리 정보랑 같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아마 사람들은 뭐 제가 뭐 진짜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잘 읽어서 그거 아니거든요. 저 진짜 전철에 직장 다니면서 오가면서 정말 열심히 진짜 암송했거든요. 아마 진짜 남들이 보기에는 아마 저 여자 좀 미쳤나 진짜 중얼중얼대면서 혼자 진짜 정말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제가 사모했고 진짜 그때 이후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는 말도 할 수가 없이 정말 예배만 붙잡고 매달리고 정말 말씀 보고 정말 말씀대로 진짜 살려고 왜냐면 그것밖에 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신종남 원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신종남 원사님께서 저의 가정을 진짜 많이 진짜 이끌어주고 물질적으로 진짜 모르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헌금하는 생활도 정말 보면서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진짜 배웠어요. 언니한테 진짜 언니한테 처음에는 너나 교회 잘 다니고 가기더라 제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정말 열심히 예수님에 빠져서 정말 진짜 세상에 무서 나가 살면서 그렇게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저는 지금도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짱기도를 해요. 순간순간 손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조금만 참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저는 그때 오가면서 집에 가면서도 항상 저는 그렇게 진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열심히 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로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정말 일일이 다 말하기는 너무나 많아서 정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박희재 목사님이 전교에 이제 거기 오시게 되는데 저희가 세가족 성경 공부 이제 그걸 한다고 이제 배우게 됐는데 정말 그때는 진짜 신세계였어요. 진짜 완전히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정말 그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정말 너무나 좋아서 와 이런 진짜 말씀도 있구나 해갖고 정말 그때 더 열심히 참여하면서 점점 진짜 정말 열심히 다니게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고 드라이브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 정말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게 만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 교회를 떠나야 되가는 거라 그렇게 떠나야 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걸 저 혼자 스스로 깨달았죠. 그래서 진짜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가면은 진짜 그거를 저 자신 혼자서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또 다른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시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박혜재 목사님이 나의 진짜 저희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막 그런 거 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저 진짜 지게 응답된 거예요. 박혜재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 된 것이 진짜 그 기도도 응답되었고 또한 그렇게 기도회가 세워지고 이제 언니랑 저랑 이제 집을 구하러 막 다녔어요. 진짜 보이던게 근데 시집사는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막 진짜 그것도 모르고 저희 언니랑 저를 막 구이동 일대 막 집 구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때
14년이 2013년도부터 아파트를 그 계약을 해놨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집으로 또 이사도 가게 되었고 지금 다행히 또 그쪽에 또 삼성 스타필드가 생겨서 집값도 많이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시집사님이 정말 이제 10년 동안 밤에 다니는 일을 했는데 그때 경기가 진짜 다 진지가 안 좋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월급 받기도 이제 면목이 없고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일을 또 다른 거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자기 친구들이 과일 야채 뭐 이런 가게를 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달에 2, 3천을 본대는 거예요. 뭔 2, 3천을 보냐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저는 그런 일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그 나름대로 진짜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그 친구 가게에 이제 가면서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튼 뭐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확고하니까 근데 진짜 정말 열심히 가서 일했잖아요. 정말 불쌍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우리 집에도 안 오고 진짜 고시원에 얻어서 정말 열심히 자기가 배우고 싶다는 그 생각에 정말 그렇게 했는데 진짜 담배도 끊었었는데 얼마나 그 친구네 집에서 일한다는 게 자신감도 상하고 얼마나 진짜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진짜 담배를 다시 피우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겨울에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했는데 진짜 겨울에 그 추운 겨울날 정말 집에 이제 토요일마다 오는데 진짜 보면 생선 막 이런 거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옷에서 그 생선 냄새가 비린내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막 이러는데 진짜 초라해져갖고 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진짜 너무나도 안 돼 보이더라고요. 나이는 먹어서 정말 나이가 40대도 아니고 진짜 50대 후반인데 진짜 그 일을 배워서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굳은 마음을 갖고 4월달까지 진짜 자기가 6개월 딱 배워보고 차린다고 했는데 솔직히 돈이 어딨어요. 돈 하나도 없는데 근데 돈은 이제 물주는 저희 신중남 만만한 게 신중남 권사님 그것도 뭐 신중남 권사님도 진짜 뭐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많아서 뭐 이게 아니고 정말 있는다고 없는다고 다 끌어들여갖고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대주겠다 돈은 그러니까 이제 한번 차려봐라 뭐 이래갖고 4월달까지 딱 하고 일을 그만두고 이제 일제 저기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근데 자리 알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몫이 좋은 곳에 진짜로 마지막 진짜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는 건데 잘 돼야 되잖아요. 이제 인력을 투자를 해서 진짜 그것도 안 되고 못되면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이제 뭐 일자리를 그냥 뭐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고 그런데 뾰족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날이 지나가는데 저는 그래도 진짜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삼성에 살면서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진짜 빠지지 않고 정말로 제가 열심히 예배에 매달렸거든요. 왜냐면 진짜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진짜 저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믿으면서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진짜로 저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배 진짜 열심히 말씀 듣는 것도 되게 진짜 좋아하거든요.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예배는 빠지지 않고 진짜 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지금은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진짜 예배 생활을 잘 못하고 있지만 금요 예배가 진짜 저 나름대로 저에게는 정말 은혜롭고 정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요 예배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이제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 있었는데 진짜 저도 너무나 답답하고 왜냐면 신중남 원사님도 그렇게 힘든데 뭐 돈을 대준다고 하지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새벽에 아니 밤에 이제 잠도 안 오고 고민되고 막 기도로 막 이제 하나님 나는 진짜 언니 도움 받는 건 물론 저겠지만 그렇게 안 받고 그 친구들 그렇게 잘 살고 그게 돈을 많이 벌었대는데 3, 4년에 10억 벌었대는데 그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뭐 어떻게 해서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그런 식으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기도를 드렸어요 진짜로.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친구분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공개역에 진짜 과일 야채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한 3, 4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건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건물인데 아무튼 이제 3, 4년 했으니까 이제 힘들고 뭐 그 일이 힘들고 또 젊은 사람이니까 결혼도 안 했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결혼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게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뭐 그런 소식이 들려왔대요. 근데 병박사가 솔직한 얘기로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친구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도 이제 이렇게 잘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래요. 그 사람은 중학교 졸업했는데 중퇴라든지 뭐 그렇게 하고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부천 친구랑 원당에 뭐 친구들이 여러 명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아 이제 정말 친구가 정말 사람도 괜찮고 됐고 뭐 이러니까는 그 친구한테 저기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말이 들어왔다는 거라고 정 아빠가 나한테 조심스럽게 그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인가 아무튼 얼마 안 됐을 때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내비치더라고요. 잘하면 내가 친구 동계역에 있는 그 이제 아치 가게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말도 못하고 이제 아무튼 그러면 뭐 좋네. 근데 저는 이제 의미 생긴 게 솔직히 돈 하나도 없고 뭣도 없는데 종거부 말은 진짜 와서 우리 가족이 와서 일만 가족이 다 와서 일하는 조건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받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 아, 세상에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정말 좀 반신반의했었어요. 근데 진짜 그 다음 그렇게 지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친구가 좀 약간 불같은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전화 와갖고 막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주에 진짜 아무튼 그 계약하러 오라고 토요일 날 정말 다 같이 이제 오라고 계약하러 오라고 그 친구한테 진짜 얘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진짜 뭐 그게 막 한 주 진짜 그 일주일 만에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막 저도 꼼짝없고 이게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봤는데 진짜 그 친구를 만나서 계약서 쓰면서 또 이게 계약서 쓰는데 한 3, 4년간 하긴 하고 아무것도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그냥 보증금도 뭣도 필요 없고 그냥 와서 일만 왜냐면 그 가게가 처남이 이제 물건을 대주고 그랬는데 좀 안 좋은 물건을 대주고 그래서 말판에는 아마 적자를 봤대요. 거기도 되게 잘 됐고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그 저기 아들도 진짜 한 3, 4년에서 9억 정도 벌었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적자를 보고 막 이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자기 건물은 자기 건물이니까 가게가 살아야지 또 나중에 팔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가게만 일단 살려놔라. 내 친구가 와갖고 가게를 일단 잘 살려놓고 그러면 이제 그 값어치가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진짜 계약을 하게 됐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이 그 10년 동안 밤에 일 나가게 진짜 그 일 나가게 해주신 것도 왜냐면 야채를 띄면은 밤에 나가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짜 그 예비해 오신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로 저희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저희가 진짜 돈 들어간 거는 이사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 신준아 목사님한테 진짜 만만하게 신준아 목사님이라고 진짜 저희 방 얻어야 되니까 돈 좀 해달라. 진짜 그래갖고 이제 그쪽에 아파트 얻어서 이사 가게 됐고 정말 일을 배우는데 정말 남 때문에 저희 언니 때문에 진짜 제가 행복하다가 느낀 건 정말 남 때문에 나가는 건 진짜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여름엔 시원하죠, 겨울엔 따뜻하죠. 이거 진짜 제가 가서 일 배운다고 진짜 하는데 와 육체적인 노동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이제 시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주어주신 기회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열심히 하자. 그래서 3, 4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돈을 벌어서 중작돈을 마련해서 우리가 다른 가게로 가서 어떻게 하셨든지 진짜 여기서 돈을 벌어서 나가야 되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참고 하자. 근데 진짜 일을 처음에는 진짜 한 달간 너무 힘들어하고 막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수요일에 금요일에 뭐 진짜 예배는 없고 진짜 뭐 기도도 안 되고 정말 힘드니까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진짜 장사는 진짜 잘 돼요. 와서 보셨겠지만 가게도 크고 진짜 이 교회 말하잖아요. 가게도 크고 진짜 장사 잘 되고 거기가 있으면 진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런 이제 걱정 뭐 근심 걱정도 없고 조금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또 하루가 또 지나가고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하루가 또 지나가게 해주셨군요. 제가 또 이렇게 진짜 요즘에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배 자리에 매달리고 정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당장 안 이루어질지라도 무조건 진짜 감사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로 제가 느낀 건 진짜 감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딱 지더라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진짜 좋은 날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해서 진짜 첫 달은 그랬고 이제 진짜 남들 얼굴 받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잘해서 우리 주생교회 세워가는데 정말 쓰임 받고 싶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건강이 진짜 왜냐면 나이가 많고 진짜 건강 관리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잘 예배생활 잘하고 진짜 그리고 저 집사님도 처음에는 막 힘들고 그러니까 예배도 못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만큼은 명심해라. 내가 가끔가다 그냥 얘기를 심어주거든요. 왜냐면 너무 또 세상적인 그 일만 본다고 그러면 여기 또 교회는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러면은 안 되니까 제가 가끔가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 현판은 진짜 그 가게에 왜냐면 정육점도 있고 그 현판을 그 가게에 못 걸어놓고 그냥 집에 안방에다 크게 걸어놨어요. 교회 행사를 요밖에 못해가 그냥 그 말씀을 진짜 내가 딱 걸어놓고 정박가 보라고 시집사님 보라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냥 거기에 몸담을 주일이라도 오늘은 안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딱 거기에만 매달려갖고 애들 뭐 못 믿고 뭐 이러면은 직원들 못 믿고 그러면은 저희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맡겨라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데 뭐가 문제겠냐 그냥 근데 이제는 정박가도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이 약간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는 예배 뭐 1분밖에 못 드리고 또 가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제 시집사님도 이 마음이 교회에 이제 많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믿음 덕분에 해서 제가 막 되게 힘들어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말썽 부리고 그럴 때는 그래도 말썽 부려봐라 난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한다 내가 막 이런 식으로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행히도 우리 식사님도 이제 예배생활 알고 말씀을 알고 다행히 이제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경험을 갖으니까 진짜 저보다도 이 귤 뭐 이런 것도 진짜 저는 뭐 저렇게 마음이 없어도 시집사님이 먼저 교회에 그냥 저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커요. 진짜 쓸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업장이니만큼 잘 되어서 더욱더 우리 주택교회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행복한 상일입니다. 글쎄 물을 잡고 눈물 흘러가면 이게 사실은 제가 뭐 이런데 와가지고 감정을 할 만큼 그렇게 뭐 신앙이 오랜 신앙도 아니고 제가 그 저기 신앙생활 한 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뭐 그진 한 7년 8년을 뭐 그냥 가족들이 가니까 그냥 가나보다 가야 되나보다 하는 정도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 안에 어떤 뭐 그렇다면 굉장히 커다란 어떤 기적 같은 게 일어나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죠. 이제 뭐 일요일 날 오면은 뭐 별다르게 제가 하는 거는 없지만은 말씀 듣고 하는 중에 어떤 말씀 중에 제가 딱 내리에 박힌 그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순종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말씀에 제가 굉장한 어떤 그 내리 속에 각인이 돼갖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어떤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게 처음에 어떤 순종이라는 이 말씀을 놓고 제가 뭐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는 굉장한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그 순종을 하면은 뭐 편안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아니 머릿속에서는 온통 그 어떤 내 눈에 보이고 머릿속에 이래 있는 거는 온통 뭐
저기 뭐 교회 지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뭐 사역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시험에 이제 들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남한테 말은 이렇게 뭐 안 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제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죠. 제가 사실은 이 사업을 뭐 내 나름대로 머리가 있다 해가지고 개업을 한 게 한 30분은 될 겁니다. 30분. 그러면 그만큼 망하고 했다는 얘기인데 뭐 어떤 고비마다 다 망했어요. 어떤 궤도에 올라설만 할 때 그게 망하게 되고 이랬습니다. 뭐 우리 조미선 집사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득 머리에 딱 떠오르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 그걸 보지 말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냥 하느님을 바라고 했을 때 그래 그냥 그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했을 때 어느 날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머릿속을 계산을 이제 하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로 가는 거. 여태까지 내 머리로 해가지고 다 그게 고비마다 욕심 때문에 결국에 망하게 됐던 거고 하니까 그래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자.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걱정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거리를 우리 집에 찾으려면 정말 많습니다. 나가야 될 돈도 많고 수십 대대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걱정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뭐 그냥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주십시오 안 해도 그날 겨우 실겨 닦고 나갈 만큼 아직까지는 제가 뭐 믿음이 많이 성장을 안 해서 많이 안 주시는지는 몰라도 딱 필요한 만큼 주시면 그거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더 이상 이제 뭐 크게 어떤 물질적인 저는 욕심보다는 기도 드릴 때도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 지금도 행복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 주시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게 이제 제 합리화가 이런 기도가 제 합리화가 될지 몰라도 없는 합리화가 될지 몰라도 내 곳간에 재물이 많이 쌓이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뭐 내가 편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몰라도 자꾸 그러더라고. 돈이 조금 모이면 더 모으고 싶은 게 내 욕심이겠고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들고 그러면서 그런저런 어떤 그걸 이제 벗어나고자 이제 자꾸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조그만하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공장을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구두 공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구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대단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고집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기술자들이 좀 가지고 계십니다. 이 대하기가 서로 생각하는 거고 대화하는 게 참 좀 그거 할 때가 많은데 예전에는 정말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내가 그걸 또 이제 보고 이렇게 참고 쉽게 넘어가는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무라고 뭐라 했던 게 결국에 상처가 내 안에 내가 상처가 되더라고요. 제가 상처가 돼서 그 순종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를 너무 부각을 시키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제 와닿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굉장한 어떤 그 깨달음을 얻고 요즘은 사실은 뭘 할 거 있어도 그냥 그래 그러고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많이 편안해졌고 정말 그 어떤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뭐 사실은 그렇다고 제 신앙이 깊다고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 믿음을 가지고 죽어서 천당을 가고 이런 것보다는 하루하루 어떤 생활 속에 이 행복이 정말 기적이 아니냐고 보죠. 제 성격상으로 이만큼은 것도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뭐 공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이겨낸 힘이 아까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제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예전에는
뭔가 이제 거래처에서 오다가 막 이렇게 들어와 와 이제 그 순간이 엄청 즐겁게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이거 지내가겠구나. 그러니까 있을 때도 좋은 그게 있을 때도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쁜 일이 정말 그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야. 그러고 사니까 정말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정말 또 이게 제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로 인도해준 우리 조미선 집사한테 너무 고맙고 어려움이 있어도 무난하게 잘 참아내고 각각의 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만 저는 사실은 제 어떤 주관이 너무 강하고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좀 더 견고한 믿음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고 또 행동도 차츰차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또 제가 또 내가 이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물 흐르듯이 정말 그 순종이라는 말씀 그 말씀하고 그것만 내가 머릿속에 담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그 내 스스로를 굉장히 주의를 많이 시킵니다.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정말 물질적으로야 제가 풍부하기 원하지만은 어쨌든 목사님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주시원교회 장로님들하고 여러분들 다 우리 윤수한테 따뜻하게 다 맞아주시고 정말 아무 그거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위에서 봐주시고 같이 가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또 운만 또 안 된다. 앞에서 이렇게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실을 그냥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2달 동안 겪은 걸 그냥 수없이 말하더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11월이 되면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견디기 힘들 만큼 너무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희 엄마가 12월달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비바람이 불었다는 날인데 엄마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엄마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서울에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갔어요. 근데 바닷가에 가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소방서 119 헬기가 와서 바다를 찾아도 엄마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분명히 가셨다고 아침 11시 가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11시 갔는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아서 헬기가 이제 찾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갯벌에 몸이 여기만큼 들어가 있고 정말 목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걸 안 봤으면 상처가 안 됐을 텐데 자식들로 그거를 다 봤어요. 그리고 어려서 엄마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9가 왔는데 자기네는 하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만큼 했는데 빼기도 힘들 뿐더러 이렇게 뺀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안에서만 하지 돌아가신 분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맨발로 가서 뼈를 파서 엄마를 뺐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나오시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앞니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눕혀놨는데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 그냥 개버린 거예요. 너무.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냥 다 봤어요. 근데 너무 저희들은 너무 상처가 되고 자식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왜 꼭 저렇게 돌아가셔야 됐을까 그런 상처가 너무 커서 저희는 전주 11월이 되면 너무 정신을 못 차리겠고 막 마음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더 가슴이 아픈 거는 저희 엄마가 고아이셨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왜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저렇게 고아로 태어났는데 왜 또 죽을 때까지 저렇게까지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11월이 되면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제 마음이 나도 진짜 제가 이거는 너무 창피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나쁜 생각을 했어요. 저번 달에 내가 그냥 죽을까? 죽으면 편안할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멀게 느껴지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얼마나 먹으면 죽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 가까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이상하게 자식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심각해질 때는 분명히 저는 진짜 요것만큼 한 것도 다 경숙이었는데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진짜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진짜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순간적으로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번뜩 내 눈도 스치고 탁 치는 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나 이러다가 죽겠다 하고 싶어서 제가 그 순간 기도를 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뭔가 살아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딱 생각이 네가 가장 교회 다니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냐 그 생각이 탁 머리에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없이 봉사했고 너무 부족하지만 모든 걸 감사했고 또 우리 저기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간절하게 되게 막 원했고 기도했고 했던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근데 아주 날라를 해가지고 진짜 안 하는 사람만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순간이 딱 떠오르는 순간이 딱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순간이 그 순간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그냥 순종하고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막 그 순간에 막 목숨을 걸고라도 막 살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기도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했는데 마음이 딱 편안해지면서 내가 내 자신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믿음 없이 생활하고 말씀을 너무 안 듣고 맨날 그 회사가 도대체 뭐라고 거기다 목숨 걸고 앉아있으니 맨날 생각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우울증인가 봐요. 근데 너무 이제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않아를 내가 사는 길을 택하자 해서 그냥 사표를 써버렸어요. 근데 한 달을 막 저를 사표를 주지도 않으면서 저를 막 따라다니면서 더 하지 않겠냐고 막 사표도 받아주지도 않고 막 그러는 건데 근데 제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엄청 잘하거든요. 5사람도 저를 못 따라와요. 저 같은 인재를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뿌리치고 근데 제 마음에는 정말 미련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게 벌써 저번 달이었어요.
좋아요. 이게 마음 잘 못 잡아요. 11월이 되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생활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면서 그래 가까이 있어야겠구나, 자제하겠구나, 그게 나의 살 길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래요. 제가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제가 그 순간에 그때 이제 얘기했거든요. 사람한테 아빠가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는 말이 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부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 배 처음 모르니까 똥 까서 나가버리네. 밖에 나가면 다음 사람이 얼마나 말했는데 어디서 똥 까는 소리 어디서 말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정상인 말인데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 또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하겠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제가 감사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혼자 세상에 빠져서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죽음도 남의 일 아니구나. 내가 제대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생각지도 않은 데로 들어갔어요. 저 지나오는데 도람상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한테 뭘 보여주시냐면요. 무슨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행사가 있는데 가보지 않을 거냐고. 그래서 이 행사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행사라는 게 장례가 나면 장례를 치르는 행사인가 봐요. 이게 행사 복귀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이 처음에 장을 딱 나면 정신이 너무 없으니까 그분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 이제 낙골당 가서 마무리까지 해주는 그런 행사 지도사가 그게 지도사가 막 그게 자격증이 있대요. 그래서 또 생각지도 않게 갔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순간 죽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고 그런 딴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꿈이 갑자기 저가 행사 지도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자격증을 따야 된대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진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저 너무 행복하고요.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지금 한 2주째 돼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석탄날 아침에 새벽 예배가 없으면 어떡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종숙 권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부끄러워서 너무 물어보고 이종숙 권사님한테 새벽 예배가 있대요. 그랬더니 물어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 못 나올까 봐서 가슴이 또 제가 새벽에 혹시나 낮에 늦잠 자다가 못 나오면 어떡할까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와야 제가 사는 길을 저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또 혹시 또 11월이 되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제가 11월이 되면 저를 좀 유심히 봐주시고 간절을 해주시고 아마 제가 만약에 믿음이 이제 더 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이 너무 멀어서 1년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진짜 엄마 얼굴 볼 때 한 번 갈 때도 있고 많이 가면 2번이에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자식 입장으로서는 그 모든 면을 봤기 때문에 상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근데 거기다 또 고아록하는데 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죽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이제 들긴 해요. 근데 저는 엄마 계신 분들이 참 부러워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하시고요. 잘하는 게 뭐 돈으로 이렇게 뭘 사귀고 그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음을 좀 헤아주시고 좀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의 정성을 있잖아요. 그냥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인 거 말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월급 타면 뭐 비싼 거 사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엄마가 순댓국을 좋아하면 순댓국 같이 가서 한 그릇 사다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가서 사이도 오면 불편할 것 같아요.
같아요. 제 생각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막 끌고 다니려고 했는데 그냥 엄마 술 내고 갔는데 안 그럼 먹으러 가세 그리고 하고 그냥 좋아하시는 거 둘이 가서 가면 엄마도 편하게 드실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 같은 막 식구끼리 다 가서 먹는 거는 엄마도 사이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고요. 이게 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가장 디디고 난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가장 큰 선물은 진정한 감사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정말 그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감사가 아니고 진정한 감사를 못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열정도 좋지만 지금 순간에 뜨거운 열정도 좋지만 꾸준한 열정이 좋지 않을까 쉽지 않은 열정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저를 잘 보시고 혹시나 예배를 또 빠지려고 하면 따끔하게 너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속으로 하면 내 핑계를 대고 내 변명을 삼아서 또 다른 일이 있으면 하고 말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이 많고 보는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또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행여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하잖아요. 또 내가 또 내 상황에 다른 상황에 빠지면 그쪽으로 또 흘러가려고 하고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게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너가 그때 그날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너가 다짐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너가 살 길은 그 길이라고 너가 그 앞에서 말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언제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떠나면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오래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